예배를 준 거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을 통하여 평화의 왕에 대해서, 낙이 딴 겸손한 왕에 대해서, 만왕의 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과 심판의 복음에 대해서, 구세주와 심판주에 대해서, 유다로 당긴 활에 대해서 배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8장과 같이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 왕국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뿐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주 예수님도 돼야 여러분들은 새 시대가 오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심판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구세주 예수님만 생각해서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됐죠.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주 예수님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왕국권을 하러 오셨는데 그 뜻을 잘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 왕국의 우위에 굳게 서서 나라를 굳세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건데,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8장에서 보면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고 이루어서 내가 낳고 내가 왕으로 세상에 왔는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것은 제레미야가 올 때 세상을 심판해서 이제는 마귀가 없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져야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다 이 말인데, 그날이 이제는 임박한 때가 됐고 제레미야가 오셔야만 이 세상은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9절의 2절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크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새끼 곧 나귀 새끼니라. 완전 평화의 지도자는 이렇게 가장 겸손한 자를 가르쳐서 나귀를 타게 되시는데, 제레미야 주는 백마탄 왕자가 돼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서 이게 응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이제 계시록 7장 9절의 이하에 보면 능히 실성 콧물이가 다시 예수님을 이제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할 때가 오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올 때고, 이것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전삼년에 들어갈 날이 임박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녀가 자비 속에서 진리의 역사는 하나님을 잘 아셔야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제메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과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이르니 여호와를 우러러 부르니라. 그 적경된 하멜에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도는 넓은 죄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루는 자기를 위해 보장을 건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정월거리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킬지라. 이 땅에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오는 평화왕국이 오려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의 이런 것을 호화롭고 불의한 자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이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없다는 것이죠. 마귀에 속한 자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멸하는 심판이 오는데, 그때는 많은 은광을 삼은 이런 인간 종말의 지금이 바로 그런 때죠. 그래서 많은 무역 번성 시대가 돼서 많은 물질이 풍부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지금 잘 아셔야 된다. 세상을 주님이 통치할 때 이방들은 모두 없애고 당연히 사랑하는 자들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새 시대의 백성을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방 중에 이방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인데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공산당을 쫓아가는 세력들도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같이 망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속하면 예수님이 반응을 하실 때 심판할 때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는 백성과 왕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섬기는데 무슬림이나 공산당 세력은 다 망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겟돈 때 다 망하는 것이죠.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제는 심판다가 돼서 지금은 불법의 세력, 악의 세력 이런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아직은 마귀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마귀를 없애는 심판의 환란이 오후야 완전 평화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아스글린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서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애그르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린은 고함이 없을 것이며 아스글린은 접촉이 고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경환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스라엘에서 그 가진 것을 취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유대 한 분목같이 되겠고 에스겔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에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없어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을 친히 봅니다. 완전 평안은 이기 악의 세력과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의 세력을 해결하는 자들은 다 멸망시키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해결을 줬는데도 해결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인데 말씀 앞에 순종치 않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난데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은 모든 겁니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제일 임박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중에 이방은 아까 본 것처럼 무슬론, 유물론의 공산당인데 거기를 따라가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9장부터는 보셨는데 시간을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수님을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혼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평화왕국의 지도자가 이렇게 가장 겸손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고 주님께서는 오냐고 겸손하고 실제 태어날 때부터 십 앞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겸손한 모습으로 아무 불평도 없이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왕의 자격을 가진 분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즉시 왕이 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호산나 하고 종나무 가지를 들고 많이 환영을 했지만은 며칠 후에 바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는 십자가 못 박히다고 소리를 지르는 시대가 됐죠. 이것이 지금도 중요합니다. 제림질을 영접한다고 삶을 기다린다고 하긴 하지만은 참된 제림질을 영접할 때가 되면 이렇게 또 유대인처럼 제림질을 영접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부패된 기독교 세력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은 이제 앞으로 백부자 아마겟돈 전쟁 후에 이제는 재창조되고 정화기관을 거쳐서 계시록 1장 4절처럼 천년왕국이 올 때 다시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가 온다. 이런 일을 하게 될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똑같은 일을 하죠. 이것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실제 나귀 타고 들어오는 일들을 우리 목도를 행성경주 통해서 목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데 이것이 아직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될 것이 육적이된과의 관계도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황소가죽이 찢어질 리가 없거든요. 근데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찢어진 것이죠. 그러면 제단으로 만든 선민의 유대인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끊어진 거거든요. 거기서 다시 제대로 진다 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제3성전을 줘서 그걸 기대하고 있는 기독교가 너무 많은데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대 버려보내고 완전한데 어떻게 양잡고 서는 시대가 다시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마가다락 방언은 예수님 고통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의 자손이 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까? 그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7절에 보면 내가 왕이고 내가 이루어야 났고 내가 이루어야 세상에 왔다 그랬죠. 근데 아직 수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는 일도 있고 재미지로 또 다시 세상을 심판대로 오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날이 오래전에 유대인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걸 또 챌린지를 영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또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죄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예수 믿고 종교장 받아서 영원 많은 시대가 아니고 살아서 남아야 죄를 영접함으로 애정동의 축복인 천명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요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되 요르단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근데 이런 평화의 나라가 오기 전에는 먼저 천국공을 온 생 전하는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2000년에 예전돼 있기 때문에 1세기에 오셨던 예수님이 21세기에 이제는 제레미야가 올 때가 돼서 이제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때가 온 것이고 여러분이 듣는 이 비밀이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말세의 복음이 된 것이고 기록 14장절에 영원한 복음이 된 것이죠. 기독교 2000년은 천국 복음,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였지만 심판의 복음은 이제는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심판하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점선전망까지만 이제 긍휼과 자비, 용서와 구원이 있고 후 3전망부터는 용서와 자비가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참으로 지금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죄를 용접하는 신앙이 아주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가 오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혜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친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과 동거동을 가시는 이런 말이런 걸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일체적으로 세상의 천년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죠. 그래서 천년 후에 이제는 천년 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다시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이 있어서 심판하고는 영원 공무석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같이 거하게 된다고 예수를 20장 3절에 얘기를 했죠. 그거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주신 목적이고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그걸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지금 알지 못해서 세상 인간 세식을 살게 하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면 땅에 소망을 둬서 들포도가 되어서 죄를 영접할 수 없는 이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베드로도 이걸 깨닫기까지는 참으로 힘들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가증목을 먹으라 그랬을 때 먹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내가 이제 더럽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이것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옮긴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율법 시대였었고 이 시대에는 이방인 우리에게 구원받은 시대가 온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지금도 기독교 하나님이지만은 상대된 호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정도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온 세상에 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인데 다시 만민 하나님이 돼서 상대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되는데 알고만 볼 때는 촛대기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내용이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용납할 이런 복음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기 전에 불가불 무슨 일이 오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13절, 11절, 13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로 갇힌 자들 무릎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루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 당기만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이는 자를 삼았으니 시우나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서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랬지요. 그래서 이는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가 오는데 유다로 당기만을 삼는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시죠. 이것이 말세사명과 이 말씀 4,000명을 백마탄 용서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내 최종 승리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활을 가지고 왔다 그랬죠. 이 활이 바로 유다를 당기만을 삼는다 그랬죠. 이것이 입맞은 자를 특해서 입맞은 필연 성도가 아무것도 최종으로 백마탄 용사가 돼서 하늘 군대가 돼서 승리할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늦은 비성전을 가서 7명을 받아야만 이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편을 승천할 수 있는 자기를 갖춘 자들인데 왕권의 상급을 받을 자들인데 이건 정확히 시단 4,000명밖에는 이 늦은 비성령이 7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히 실수는 건물의 백성들은 심판과 소멸령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가 와야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사 4장 2절 3절 4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늦은 비성령을 받아야만 되는데 늦은 성령을 받은 자 중에 임하는 역사가 와야 우선 유다를 당기만을 삼는다는 것처럼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에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말씀의 칼로 세상의 정말 산적을 이기게 되죠. 이것이 세상 최종 심판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유대인이나 지금 기독교인이나 지금 신앙이 바로 갖지 못하는 때가 왔다. 이것을 흑암의 장전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에도 보면 활스러운 자를 가변에 소집하여 활을 당기게 하여 그 사람을 치러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아까 헬라 자식을 다 멸망시킨다 했죠. 없는 법에 사치타락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역사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 최종 성난 것이 이마진 4,000명이 변화성천하여 공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국 부족적으로 해서 멸류관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 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다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만왕으로 갔을 때 분봉으로 취급받는 혼인잔치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믿어야만 계시록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고 예언서를 정확히 깨닫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모든 예언서는 계시록에서 응함으로 끝을 맺는 것인데 이걸 정확히 알아야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고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원죄자분들 다 해결받아야 늦음이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자범죄를 해결받아야만 만민의 보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정성받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원죄가 해결받는 기간이 바로 1300만 1161 동안 밖에 없습니다. 그때 원죄 해결받아야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재림들 영접해서 세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1장 18절과 20절에 보면 네 뿔이 나오고 네 공작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세상의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왕권을 동참하는 말세상과 대적하여 그리고 7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네 천사가 이제는 전쟁을 일으켜서 3세대를 일으키게 돼서 순종자들이 망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바로 짐승의 팔받는 후삼전반 시대고 최종적으로 짐승의 팔받는 자들을 모아서 심판하는 때가 바로 아마겟돈인데 그때 여기서 헬라식을 모두 다 죽인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부패된 짐승의 팔받는 자들은 악인과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여 심판을 때가 온 것이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악인과 죄는 한 명도 없고 정말 사람들에게 다 멸망을 시켜야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평화로운 시대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자기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온의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이방을 치는 일이 있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은 심판 예수님이 오셔야만
결국 이 시대는 완전한 평화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날이 아주 임박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적으로는 그날과 그것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1세기 지금쯤 예수님은 나이 30살을 채워서 이제는 공생애생활을 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죠. 지금 20세기에 지금 마지막 선선조문의 역사를 종이 나타나서 첫대교의 사전인데 두 주인공을 받을 종인데 그 중에 마지막 천명일시동안 구원을 베풀고 오삼전문의 짐승을 받게 하고 짐승대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데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려면 이제는 약 10년 정도가 걸리는데 2035년경에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완전 평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선의 역사는 금년부터 2028년도까지 1260일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음을 잘 믿고 순종해야만 번제장 해결해서 저는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아주 이방을 치는 심판 역사가 강하게 진행된다 이 말인데 10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몽해리만 사람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자가 어찌 할 것인즉 피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모든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래서 용서없는 심판에 대해서 많은 들포도끼리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많은 거는 심판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지만 구약에는 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새 이름을 받아서 이 말이 43,000명은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전전만의 구원의 역사고 또 아마겟돈 때 지금 승리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사 3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변론에서 하시며 심판으로 사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선전문의 1260대 이어낸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 된 종이 변론으로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하게 되고 또 아마겟돈 때 하나님이 설치된 것은 10만 13만 하나님의 종들이 최종 승리에서 아인과 죄인과 정말 산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제는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대가 올 때 아주 복받을 자들이 있고 이제는 가족적인 전멸을 당할 자가 있고 이렇게 갈라진 자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자손 만대 축복을 받을 자는 의인이고 거룩한 자고 3대 재앙을 받아서 가족 전멸당하고 시가 많이 얻는 것은 악인들인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질 일들이고 이것이 전산문의 구원의 역사와 후3년 만에 환란이 와서 짐승의 받는 역사가 와서 짐승의 풀을 받지 않으면 다 죽이죠. 근데 짐승의 풀을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한 명도 용서받지 못하고 아마 대접자한테 개를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때 복발자는 누구냐? 16절 17절이죠.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권하시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등에 빛나리라. 그의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저는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로다. 이거는 에덴 동산의 완전 축복의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완전 축복의 나라가 이런 것이 천년왕국인데 이때 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말입니다. 4,000명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자가 오른다 인도하는 자는 공중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것이 세세왕권을 받을 104,000명을 얘기한 것이고 104,000명만이 이기는 자가 돼서 아마겟돈의 최종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기는 백성으로 들어간 자는 능히 실수면 큰 물이기 때문에 몇 명이 백성을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지도자 왕권문으로 구원받자는 이 말이 3,4,000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뽑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나중에 해결을 해서 백성으로 예비처 보수를 인도받으러 가는 것이지 왕권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건축적인 것들이 보통 이들이 머리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하는 나라를 빼앗긴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육적 유대인들은 이 영광의
자리에 못 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나중에 회개해서 마지막 백성으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때 같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제 복받는 때가 오는데 두 가지로 지금은 종들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풍성한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입맞은 13,000명이라고 하고 입맞지 못한 종들은 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별은 하나님의 지도자고 사명자인데 그래서 대풍같이 떨어지는 것은 입맞지 못해서 오해 황충년한테 피해를 받다가 대접장 때 계룡을 받는 혀가서거든이 썩는 재앙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절멸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바진 시간 3,000명에 대해서 성령한 자가 돼야 영원히 궁창의 빛과 별같이 빛날 수 있는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받는 자들이 예비적 보호처를 인도받아서 환란경 심판날에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 축복을 받게 된다. 이는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을 말씀드렸는데 첫째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엄청난 많은 기적이 어떻게 응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 기술에 맞기 때문에 이걸 보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아시고 신앙하는 것은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일절부터 강없이 다 응하고 이루어져서 완전 변론의 역사로 완전 승리해서 완전 축복의 그 복락을 누리게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화받아서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요일 날이 임박한 때가 되어 있고 한국은 특별히 불법에 대한 것들이 강해진 것은 없는 정권과 격분에 강해진 것은 심판의 때가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의 어둠의 때는 끝나고 얘는 빛의 세계가 오고 얘는 의롭고 거룩하고 이제 이런 자들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축복을 누리는 시절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고 마지막 한이라면 한 그런 때가 지금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성들을 보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동시에 죄의 세력은 없이 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속죄를 받은 자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화평의 복음전은 은혜 시대가 끝나서 말세 복음의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는 용서 없는 심판 때가 와서 긍휼을 받지 못하는 때가 오는데 그날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안님께서 천년평강으로서 예수님 많은 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의로운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장받아서 영원만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다시 연합에서 읽고 듣고 지켜서 원여자들을 받고 영원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